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일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사람의 이 땅에서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일생이 때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고민, 근심할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경제가 없으면 그런 근심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잠언서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이 샘을 파면요 다 뺏어가요. 이삭은 그냥 양보했죠. 또 다른 곳에 샘을 파면 또 물이 솟으니까 또 시기해가지고 또 뺏고 그럼 또 양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삭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앞에 대적도 원수도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이죠.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키가 거의 한 3m 넘는 그런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우리 굳이 병사들 함께 싸우면 희생자가 많이 나오니까 1대1로 싸우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 나와라. 우리 블레셋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갈게.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는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어떤 장수들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만도하는 게 키가 한 3m 되지. 이 방패가 배틀채만 하지. 그래 감히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골리앗이 얼마나 조롱했는지를 몰라요. 그 블레셋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요.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하러 이렇게 그 전쟁터에 와보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이 나가지고요.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막 형들이 꾸중을 하죠. 네가 지금
싸움 한 번 안 해본 네가 무슨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냈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가죠.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너는 이제 청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평생 장군으로 싸움의 대장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삼키려고 뛰어들면 내가 달려가서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어린 양을 다 뺏었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보지 못한 골리앗 주면 식은 죽 먹입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왕이 기가 막히면서도 하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칼 쥐어줄 테니까 한번 나가 싸워봐라. 그래 이제 사울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고 가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다윗에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질질 끌리기만 하고.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요, 세상의 것이 내 옷에 내게 딱 몸에 맞는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의 방법, 그게 내게 안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가 평소에 닦았던 믿음, 그리고 한 손에는 뭡니까? 실력, 물맷돌 던지는 실력. 왜?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딱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이 아기 같은 청소년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너 지금 나 개 잡으라고 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롱하니까 다윗이 그때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그 조롱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보이겠다. 만약 그걸 하나님이 듣고 있다, 들으셨겠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다윗이요, 딱 당당히 나갑니다. 그 말을 골리앗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뭐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완전 투구 쓰고 갑옷, 방패, 칼 들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같이 달려가면서 돌멩이 5개를 딱 주운 거예요. 돌멩이 5개를 줍고 4개는 주머니에 담고 1개를 문맷돌로 장전한 거죠. 요즘 TV에 보면요, 막 그 가자 지구에 보니까 막 그 가자 지구에 그 어린 아이들이 막 물맷돌 던지더라고요. 막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런 시기를 안 받으러. 그래가지고는 돌멩이 하나 장전해가지고 던졌는데, 자, 아무리 골리앗이 무장을 해도요, 얼굴은 딱 비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버린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이 급소를 보고 이 골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뭐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베어가지고 그 머리 들고 사울 왕 앞에 오잖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네가 누구노? 저는 정말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땅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리죠. 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그 시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는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요,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믿음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런 인물이구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피할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막 그런 거 읽으면 막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나이다. 불신자도 한 번씩 인용하더라니까요. 시편 23편.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지 그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지켜보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개혁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말 한마디, 다윗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볼 때는 막 싹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막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힘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뭔가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면 어떻게 돼요? 늘 갈등하게 돼요.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뭔가 일이 잘 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면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신앙적으로 막 그런 어린아이에 막 아무것도 철부지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뭡니까?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죠. 꾸미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해요. 순수해요. 그런 순수한 신앙이 되라. 사무엘상 4장에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갔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에요. 성경에 불황자라고 나오거든요.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들. 그런데요, 막 제사를 무시하고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간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할 때 죽었어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요. 너무 충격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그 우상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뒀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요. 팔, 목 다 부러지고 몸뚱이만 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에 대재앙이 임하게 되죠. 전염병이 돈 거예요. 아마도 지금 말하면 코로나가 막 도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아가죠. 막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고요. 문둥병처럼. 그런 재앙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죠. 또 거기에 보냈는데요. 또 거기에도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악한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무속인을, 영하다는 무속인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죠.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소 2마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요.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향한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 놓죠.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자랐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이 모든 광경을 다 목격한 인물이에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그 죽음과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베니아스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봤겠네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본 거예요. 젖되자마자 성전에 맡겨졌잖아요.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광경을 목격한 거죠. 이게 사무엘에게 언약의 한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한으로 딱 박힌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되도록.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으면서 사명을 전달해요. 어떤 사명을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는 회복해라.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궤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앞으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여부수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예루살렘 땅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수 족속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도 그걸 못 뺐었어요. 사울왕은 아예 그 언약에 대한 감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땅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죠. 제1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땅인데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장차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6만 명을 데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새 술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요,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를 때 갑자기 그 암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막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걸 만진 거예요.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든지 번잡할 수가 없거든요. 만지다가 그 자리에 죽은 거죠. 근데 그걸 다윗이 싫어한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막 분을 내죠. 다윗은 이제 그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분을 내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그 오벳 에돔이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궤를 매게 하죠. 매고 이제 다윗성으로 오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은 막 환호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배의 에봇을 입었다. 그건 누가 입었습니까? 제사장만 입거든요. 제사장만 입는 그 배의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배의 에봇을 입은 거예요. 배의 에봇은 한마디로 위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옆구리가 딱 트였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것도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었다. 그럼 제사는 누구만 지내야 됩니까? 제사장들만 지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만. 근데 자신이 그 배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6발짝 왔을 때 하나님이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죠.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오직 제사장 지파만 드릴 수 있거든요. 다윗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거든. 근데 다윗이 그 제사장복을 입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딱 읽어보면요, 뭔가 옆구리에 태웠으니까 몸의 신체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채통이고 뭐고 그 앞에 춤을 춘 것이에요. 근데 또 제사장만 행할 수 있는 그 베옷을 입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게 복음이구나. 다윗은요, 그 율법을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모든 제도. 근데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율법보다 상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가스럽게 먹었거든요. 그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었거든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 추수 타작했다고.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댑니까? 또 안식일 날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또 유대인들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또 그가 시비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건강한 사람은 병원 의사가 필요 없어.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럼 주일이라고 너 안식일이라고 뭐 병원 안 가? 여러분, 안식일에 어디 뭐 쓰러지면 병원 안 갑니까? 율법보다 상위가 복음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어떤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윗이 얼마만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렸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에 찾아가죠. 아비나답이.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제사장에게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좀 달라.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서 남은 진설병, 떡이다, 떡. 그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져와. 그걸 먹잖아요. 난 다윗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 쓸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약 전달의 축복이죠. 사무엘이 그 언약으로 품고 있던, 그 한으로 품고 있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다윗이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루지 못하는 그 언약을 다윗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수행해내잖아요. 언약궤 해보겠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웠죠. 물론 그 아들이 세웠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뭘 전달해 줄 것인가? 재산을 전달해 줄 겁니까?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진짜 여러분 고민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보슬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왕으로서의 체면, 채통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위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됐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니까. 세 번째는 교훈은 뭡니까?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망대를 바꾸라. 우리 안에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내 기준,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다 각인돼 가지고 진짜 응답을 놓치게 하고.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 미갈이 다윗궁에서 그걸 쳐다본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 불구하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그것도 제사장들만 입는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이 채통도 없이 무슨 짓이냐.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그게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런 짓을 했냐고 한마디로 비웃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근데 미갈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은 기쁨의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다 뛰어넘으라. 두 번째 뭡니까? 훌륭한 생각을 하라. 훌륭한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곧 기도라니까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그 다윗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궤를 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평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건축할 집을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면서도 한탄에 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궤를 정말 둘 집을 지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도 뭔가 한탄에 가까운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야,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의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나님 받으시고 먼저 내가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 그의 나라를 경고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먼저 다윗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 여러분의 그 고백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 훌륭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야. 너를 위하여 먼저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집을 지을 거야. 너를 위하여. 여러분이 3시대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왜 우리가 3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 가지 뜰 시대, 왜 금토일 시대, 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밖으로 나가죠. 주말 되면 뭐 합니까? 다 외식하러. 지금 여러분 이 주일 다 들러 산으로 다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주말에 이 금토일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흐름타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주말에 그들이 말하는 주말은 금토일입니다. 그때 뭐예요? 금요일 날은 예비일이잖아요. 주일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와서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러분 히브리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저는요 히브리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요.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된다. 힘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거기 나온 거예요. 요즘 KBS에서 뭐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에 보니까요. 삼남매를 다 검사로 켰어.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 간 부부인데, 이민 간 부부인데, 세 자녀를, 그것도 미국 역사상 최연소 검사 3명 배출했어요. 13살에 로스쿨 들어가서, 17살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검사. 세 자녀로. 근데 보니까요, 매일 철저하게 성경 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을 붙잡고 생각해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산업과 집을 내가 세울 거야. 세 번째 뭡니까? 영원 응답에 도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히 3번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주제가 뭡니까? 영원 응답의 시작. 영원 응답에 도전하자.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언약 하나 잘 붙잡았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할 때도요, 하나님이요, 봐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보니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붙잡은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 구원자가 이 땅에 왔고 우리도 그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원한 응답은 지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먼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먼저 너를 위하여 집을 내가 지을게. 너의 산업을 내가 세워줄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 성전을 지는데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받았어요. 그게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다윗과 같은 응답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